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전사님 얼굴 보고 싶을 텐데, 하여튼 다음 주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꼭 이곳에 와서 전사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또한 교제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바닷속으로 다니는 기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바닷속으로, 아주 바닷속으로 들어가 다니는 기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차. 사진을 보니까 바닷속으로 기차가 다녀요. 기차. 세계에서 가장 긴 이 해저 터널, 이 바닷속에 터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터널이냐면 유로 터널이라는 거예요. 유로 터널. 이 유로 터널은 1994년에 개통되어서 총 길이가 50km, 이 50km예요. 총 길이가. 그 중에 38km가 어디에 있냐면 바닷속에 있어요. 총 50km인데 이 50km 중에 이 38km가 이 바닷속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 바닷속에 그 긴 터널을 뚫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대형 터널 굴착 분쇄기. 이름도 어려워요. TBM이라는 이 기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그 긴 터널을 뚫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분쇄기, 굴착 분쇄기라는 것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지름이 10m인 이 분쇄기는 땅을 뚫으면서 긴 터널을 만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분쇄기가 열심히 뚫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열심히 내가 터널을 뚫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뚫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큰일이 나죠. 분명히 내가 남쪽을 향해서 뚫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뚫고자 했는데 뚫고 보니 남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아니면 동쪽으로 뚫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것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대로 그것을 행한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정확한 방향을 정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듯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누군가에게 하는가에 따라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그 대상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누가 등장할까요?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 살펴봤죠? 이사야를 살펴봤죠. 근데 오늘은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남쪽 유다를 또 살펴보았죠. 이 남쪽 유다에 어떤 선지자가 생각나나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면 어떤 선지자가 생각나나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남쪽 유다 선지자 누구? 예레미야. 그래요.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까? 그래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전쟁과 기근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을 왜 일으켰냐? 왜 전쟁을 일으키고 왜 기근을 일으켰을까?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너네 죽어봐라, 나 안 섬겼으니까 너 죽어봐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을 일으키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줬어요. 기회. 안타깝게도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지 않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더 멀리했던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유다 백성들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죽음 가운데도, 이 죽음 가운데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누구를 섬겼냐면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애굽이라는 이 나라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냐면 이웃나라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 어리석음을 범했냐면 바로 우상에게 기도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 백성, 그리고 나라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도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에 맞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유다 백성들은 헛소리, 그의 말은 헛소리야 라고 하면서 아무도 그의 예언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어디에다 가두냐면 감옥에 가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헛소리한다 하면서 어디에 가두냐면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누가 찾아가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있던, 이 고난 가운데 처해있던,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이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2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 했나요? 그래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초반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내게, 나라는 그분,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2절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면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초반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한 2절 말씀 계속 보면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을 또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학교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수업을 들어요? 집에서 수업을 듣죠. 이 집에서 듣는, 이 학교에 가지도 못하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도 쓸 일이 없었던 그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매일매일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는, 취업이 될 것 같았던 그런 가운데 취업이 되지 않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게 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었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 말했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졌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취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또한 직장을 잃어버릴 정도로, 또한 경제 상황이 안 좋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전생도 학교를 가요. 수업을 하지만 학교는 못 가지만 수업을 해요. 전과 같았으면 전생도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한 친한 전사님들과 함께 공도 차고 이렇게 함께 놀아야 하는데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친구들 기도하기를 바라요. 또한 취업이 잘 되도록, 또한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제가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각자의 방법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이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실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사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믿습니까? 그래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둘째로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은밀하다. 은밀하다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엄청난 일, 크고 은밀한 일, 누가 만들어내실까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만들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 과연 누가 만드실까요?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성취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그 일을 보기 위해서
그 일을 보기 위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고 또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이 어려움 속에, 이 고난 속에, 이 힘든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어려움, 힘듦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서 기존에 우리가 마음껏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자는 성인이 되면, 20살이 되면 어디를 갈까요? 군대를 갑니다. 군대. 처음에 군대를 가게 되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요. 네. 이 훈련은 내가 이제 민간인에서 내가 군인의 신분으로 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그 많은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은 바로 사격이에요. 사격훈련. 네. 사격훈련은 이렇게 하게 되면 10발을 줘요. 10발. 이 10발 중에 이 10발을 다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10발 중에 한 사람, 이 한 발도 못 맞추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10발을 쐈어요. 10발을 쐈는데 내 표적지에 가보니까 10발 이상이 찍혀있어. 15발이 찍혀있어. 20발이 찍혀있어. 왜 그럴까? 난 분명히 10발을 쐈어. 전사님 분명히 10발을 쐈는데 내가 쏜 그 표적지에 가보니까 13발이 쏘져 있는 거야. 13발. 난 분명히 10발을 받아서 10발을 쐈는데 13발이 찍혀있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옆에 군인이 자신의 표적지에 쏴야 하는데, 이 표적지, 자기 자신의 표적지에 쏜 게 아니라 전사님 표적지에 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고 또 무엇보다도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